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침의 주의 인자심을 찬양하시면서 기쁜 날, 감사의 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의 주인 자심을 아침의 주인 자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저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이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성자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저으나이다. 다시 한번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저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이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저으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각기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요, 우리 이음교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음교회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굳건한 하나님의 사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만하고 교만한 정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 나라가 나가야 할 길, 이 교회가 가야 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마신의 전하는 엄지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 기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주어진 것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합심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진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받는 영혼들 내려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그 가운데 깨닫고 주님의 지혜로 가는 만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들 저희 진정한 목소리 하나의 성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찬양 가운데 역사시사 주의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국주님 기도해 주시옵시고 진짜 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나아가시기 위하여 주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영께 주셨던 주의 아버지 귀한 교회 주께서 시설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어올 수 있는 대표로서 주 더욱더 함께 해주시사 진짜 주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부들림이 제공되는 간절한 자입니다. 인간의 생각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신 부들림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는 싸우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는 사랑과 은혜나 인도하시니 우리 교회 하나님과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성격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갈 때 이것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진짜 주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못 싸우니 주의 하나님 나옵시고 주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짜 간절히 하나님 인도받는 모든 것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위기도 주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민족 가운데 주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장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주의 아버지 나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따라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기도한 것을 어려운 시기 아버지 분노 촉하게 들어주시고 하나님 양들을 같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싸우니 주여 가운데 주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의 가운데 비춰지고 하나님의 광명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드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라의 주께서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많지 않게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주옵소서. 들어주십시고 주님 그 은혜가 저희에게 덮쳐지는 하나님 열심히 바라보고 주십시고 주님께 주옵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비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땐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성도,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오직 주께 주신 그 말씀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누군가의 오만으로 많은 수많은 백성들과 성도들이 힘들어하며 심지어 총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국가와 민족이 힘겨워할 뻔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나라 민족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동행하심과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오직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오늘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 되지 않고 오직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들고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과 어떤 물질적인 힘이 아니라 진정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진정 그 순간에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오만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주님 저희들이 믿음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저희들이 주 뜻 믿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저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깨달으며 인간의 겸손을 떨쳐내고 인간의 오만과 교만을 떨쳐내고 오직 주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케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굴복하여 혹은 그에 기대어 나가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게 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진정 주께서 붙들어진 나라 민족 가운데 살아가고 계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음교회, 그 교회의 사명에 다하고자 기도합니다. 주님, 이음교회 나간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 사역과 진정 주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저희들 사명을 품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고, 또한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함께하는 동역이 진정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 되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말씀 나누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각기 성도들의 앞에 열려져 진정 저들이 말씀에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과 돌아오는 시간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희들 붙드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오늘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8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는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정말 희대의 큰 사건이 있었죠. 45년 만에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비상계엄령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6시간 만에 철회됐다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10시 좀 넘어서 봤더니 갑자기 계엄령 선포 막 이런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 속보 보고 국회에서 계엄 이제 종료 결정이 투표가 나는 순간까지 뉴스 보고 한 새벽 3시까지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정말 한순간 한순간 간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할 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제 기사들이 이러쿵 저러쿵 나오고 있는데 정말 끔찍하다면 끔찍하고 정말 무서운 순간이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의 오만과 교만이 만들어낸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뉴스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들도 굉장히 시끄럽게 크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인간이 오만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민족이 오만해지면은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도자가 국가 앞에서 그런 행태를 보였지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오만해진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오만에서 돌아오리라, 오만으로부터 돌아오리라라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10장 21절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자, 결국 우리 인간은 한 명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거고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안과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교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걸 들려드릴 텐데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날 은혜 나누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오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이사야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수르 곧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그 뜻을 밝혀주고 계세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했다라고 알려진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지금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제 중동의 대부분을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세력을 지도를 쭉 둘러보면은 땅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권력, 그 나라의 국력의 힘이 지금으로 비춰보면은 미국이나 중국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스라엘도 3000년 전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강성했던 나라를 이루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2개로 갈라져요.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각각 나뉩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 북쪽에서 갈라져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요. 자, 그리고 북쪽에, 정확하게는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후대 신학자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남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이제 유다라고 해서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한 200년쯤 지났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이제 아시리아는 그 경계선이 이제 국경선이 어떻게 맞붙어요? 북이스라엘 망하니까 남유다와 맞붙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역사적 배경,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는 그 선조들,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시절 이전 솔로몬 이후의 왕조, 자, 그 선조들의 잘못이 컸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제 아시리아시켜서 벌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도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 구원의 그 경륜 안에서 쭉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 나가기보다 어떤 교회들 보면은 막 미국 찾고 있고요, 뭐 찾고 있고요, 막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권에 이 정권, 우파 정권 찾고 있고 공산당 좌파 정권 찾고 있고 이래요. 정말 한국이 양극화가 너무나 심해지고 있어요. 그 앞장서는데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 예전부터 뭐 역사적으로 안에서 교회가 정권과 뭐 사이에 붙어가지고 뭐가 있었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왜 정권과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서 가장 최전방에 서 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제가 하고 드리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가의 외교를 의지하고 어느 나라가 힘이 셌는지 그 눈치를 보면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 나라가 가치관이 우선하는 그 가치관을 문화와 그런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전혀 하나님의 우리 성경관과 전혀 관계없는 그 정치관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치적 소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우선시하고 왜 그런 사람들의 정치적 이야기에 휘말려 들어와서 교회가 휩쓸려 가고 있는지는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우리에게 최우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1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민족을 쳤지만 결단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민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몹시 건방지게 굴었던 거예요. 자신이 최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사건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사건이. 자신의 말이면 다 될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이런 사태를 벌였겠죠. 그리고 내 뜻대로 다 뭐가 진행될 것 같이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13절 14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아래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 아수르 임금은요, 왕은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그냥 뻑인 거예요.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지 않아 이 아수르는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게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 마냥 주변 사람 말 한마디도 듣지 않고 주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듣지 않고 심지어 경기 중에는 스코어판, 점수판을 보지 않겠다.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의심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만 밀고 가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닐까요? 교회도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큰 교회를 이뤘다고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가 500명, 1000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이뤘다고 해서 내가 마치 다 이룬 것 마냥 목사들도 어깨 힘 빡 주고 그래요. 성도들도 그렇죠. 나만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이 기업체가 번성하고 번영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무시하고 경멸할 때가 이런 상황이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50부 100보예요. 근데 누구는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누구는 더 하나님께 미움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결단코 내가 특출나서 내가 더 나았기 때문에 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를 억누르죠. 나라뿐만 아니라 조직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래요. 결국은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비일비재해요. 경제 안에서 막 남의 것을 편법적인 불법적인 것으로 뺏고 그들의 이익을 내 것으로 취해버리고 힘으로 억누르고 기업 간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리고 뻐겨요. 내가 최고, 내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너희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아수르같이 될 거예요. 아수르같이. 결국은 자기 교만에 빠지고요. 자기 우울에 빠져서 정말 오만한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 누구냐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온 누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과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시면 반드시 물리쳐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짧은 근대사를 보면은 근현대사를 보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그랬던 사람들 보면은 뒤가 좋지 않잖아요. 여러 대통령들을 실제로 그랬고요. 여러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랬고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교회는요, 성도 여러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오히려 일제시대 때 신앙의 선조들이 나와서 독립운동 만세 열심히 외쳤어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셨던 분들은 다 순교하셨어요. 오히려 신사참배했던 분들이 남아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6.25 때 교회가 진짜 발작 버튼이죠. 빨갱이 공산당 교회는 정치적으로 우파라는 속견인데 선배 목사님들 때는 더 했어요. 왜냐? 공산당 앞에 무릎 꿇었던 교회들이 살아났고 공산당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했던 교회는 다 문 닫고
다 불살라지고 목사도 죽음 당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게 남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물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일으키고 한국 안에, 이 나라 안에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공은 공이고 과는 과인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죠. 물론 지금 좀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후배들이 나서 교단의 후배들이 나서서 우리들이 회개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한 적은 있긴 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언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게 오늘이냐 내일이냐 1년 뒤냐 10년 뒤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어떤 물질적인 힘도 물리적인 힘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건방지게 굴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과를 물으실 날이 올 거예요. 자, 오늘 지난주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군력이 강한 나라 이런 것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이사야 10장에서는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에게 아수르를 물려주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바라시는지도 본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20절에서 이를 깨닫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남은 사람들, 그 핍박과 역경을 통해서 이겨내고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의지합니다.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소나기를 벗어나려 했어요. 그런가 하면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는 생각을 하고 그들과 외교를 맺고 의지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두 패로 서로 갈라져 싸웠어요. 그러다가 먼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 아시리아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140년이 채 못 돼서 남유다조차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고 맙니다. 이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도 대략 한 76년쯤 됐으려나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제를 몰아주셨어요. 일본 제국주의를 이 세력을 몰아주셨어요.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일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신 그 하나님.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에 뭐가 있고 핵이 터졌고 뭐가 있고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큰 관점, 거시적 관점으로
모습에서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옛 이스라엘의 시대, 이 시대처럼 세상의 권력, 어느 강대국, 어느 기관이나 어느 조직에 빌붙어서 내 것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야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정부와 어떤 정치인의 기대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키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건드려 주셔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그들에게 뭐 표를 던져주고 우리가 뭐 그런 힘을 실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그들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생각은 저버리세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분명히 꼬집어 줘야 되고,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응원도 해줘야 되고, 내 소견과 내 보기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막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핍박하고 너는 잘했다 잘못했다 책망하고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이 이 안에 존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교회에서 이런 소리도 할 수 있고 저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그 다양성이 존재할 때 하나님의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해요. 만약에 초대교회 때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사도들이 나서가지고 건방지게 감히 누가 뭐를 세워서 뭐를 해,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일곱 집사가 세워졌을까요? 사도들이 그 의견들을 받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고 그 생각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장착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가장 사회주의, 전체주의 같은 개념이 있는 게 저는 교회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없어졌잖아요. 그게 얼마나 후진 건지 다 아시잖아요. 공산주의, 뭐 이런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국가가 소유해서 다 나눠 갖는다.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건데 그게 공산주의인데, 북한의 공산주의하고 그 진짜 얘기하는 공산주의는 좀 달라요. 제가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알고 있는데, 북한의 지금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실제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좀 다릅니다. 실제로 러시아나 중국의 공산주의와 그 개념하고 북한하고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 그러니 홍범도 장군 육군 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되는 상황에서 기자들이랑 그런 뉴스 기사들 참 많이 떴었는데, 홍범도 장군이 활동했던 그 시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요, 북한의 김일성이 만들어낸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개념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거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홍범도 장군이 시절에 활동했던 빨치산하고 6.25 전쟁에서 나오는 빨치산은 전혀 다른 조직이에요. 베이스가 아예 달라요. 그거를 뭐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거를 막 억지로 일치시켜가지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 결국 육군사관학교에서 그거 빼냈잖아요, 형상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모르시는 분들이 참 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오만한 거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지 않을 거예요. 한국교회야,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민주주의를 선물해 주지 않았느냐, 자유를 선물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선물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이후에 너희들은 스스로 돌아보긴 한 것이냐? 나 너희의 여호와를 거스린 적이 없는지는 생각해 보긴 한 적이 있느냐? 이것이 한국 교회가 심히 회개해봐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은 이렇게 큰데, 거시적인 것들만 해도 이렇게 큰데, 한국 교회는 정말 오만해지고 교만해진 것 같아요. 돌아봐야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물리적인 핍박과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거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6.25 기준으로 볼 때 해방 이전, 이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재한 거 없을까요? 한 나라 안에서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서로 세대별로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동서로 갈라져 있죠. 투표한 거 보세요. 투표할 때 민주당 우세, 국민의힘 우세 나오는 거 보면은 동서로 완전 갈려져 있잖아요. 양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요즘에 MZ세대 뭐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젊은 세대 20대들이 산업 노동의 현장에서 있을 때 20대 초반 자신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노동법 빠삭하게 깨가지고 자기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뭐 세대 갈라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랬죠. 남녀간, 성간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단별로 얼마나 첨예하게 다릅니까? 신학자들만 봐도 신학적이 다르다고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남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들이 다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런 것조차 남 탓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경향이 교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경제가 발달할수록 더하고요.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표 달라고 큰 교회 가서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라도 된 듯이 성도들 자기 한마디면 뭐 하는다는 듯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한국교회 모습, 지금 우리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버린 건 아닌지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이 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사야서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물리치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으로 저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남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의 이 순간에 대형 교회 목사님들처럼 몇천 회, 몇만 회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많이 듣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는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교회에 크게 성도가 많다는 거, 이걸 더 믿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어디 교회 다닙니다를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교회를 막 드러내는 분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인맥, 배경, 학력, 경력, 신학, 학력을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와 노회와 총회와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전통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에 이런 거 기대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면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정말 우리는 믿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어떤 불이나 부정이나 부패나 탐욕이나 유혹에 굽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현실에 타협할 수도 있어요. 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되죠.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니까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왜 5달란트 당겼니? 왜 2달란트 당겼니? 이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결과론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라고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다가 온갖 고초 당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32절에는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도 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까지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침내 예수님은 붙잡혀 모진 고생을 하다가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죠. 돌아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낼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갔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도 부활시켜 주신다고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께로만 간다는 것만 힘쓰면 돼요. 그 어떤 죄악 세력도 우리를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물리적인 교회는 무너뜨리고 해체시킬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의 교회, 이거는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그렇게 참된 교회 덕택에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반목으로 찢고 갈라진 우리는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와 나를 어지럽혀온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의 이 죄악을 뽑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바로 그 행위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늘 다시금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매번 발길을 돌려 돌아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이 전 세계의 전쟁의 총칼 소리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더 울려 퍼지게 해 주실라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흉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교회는 정치적으로 세상 권력에 의지하는 소리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영을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상 지금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이 있거든 오늘 이 순간을 통하여 주께서 돌이켜 주시고 온전히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잠시 잠깐은 한눈을 팔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와할 것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아둥바둥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음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1장, 찬송가 41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야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오매 오늘 이 자리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저들의 신앙 고백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기회 받으시고 드린 손길 하나하나에 복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정 저들이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정 하나님께 저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리고 귀한 하나님께 세우신 이음교회와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저들의 고백이 오니 주님 함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모두 함께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모아지고 저들의 헌신이 모아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없는 것은 멀리서 저희를 위해 함께 기도하러 동역해 주시고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기관과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하나님 평강과 평안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함께하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손길과 그들의 기도가 더욱 넘쳐나게 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없는 것은 우리 이음교회 사회 가운데 저들의 도움이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는 곳에 물질 부족함 없이 주의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세상의 오만함과 세상의 교만을 하나님께 내어버리고 오직 주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겸손히 하나님의 붙들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